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읽기 오늘 제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에서 27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신명기 27장 내용을 보면 가정과 사회의 규례를 몇 가지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먼저는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의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드러나지 않은 살인자를 대신할 제물을 드림으로 대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포로된 여인을 취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에 포로된 여인을 데려올 수는 있으나 먼저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겨서 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 데려온 포로 여인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 장자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역 혹은 폐역한 아들은 18절부터 21절의 내용에 의해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간혹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악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억하시죠? 그 버림받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좀 더 많은 규정들이 나오죠. 찬찬히 읽다 보면 왜 역사가 흐를수록 문명은 발전하는데 문화는 이렇게 퇴보하는가, 사회 질서는 이렇게 부패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형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형제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는 남장한 여인,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러한 부패가 있었는데 남장한 여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가증하다입니다. 요즘에 흔히 유니섹스라고 하는 남녀 성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패션이나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성차별은 있을 수 없으나 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은 인격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간혹 선천적으로 혹은 병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은 깨닫고 치유 차원에서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는 형제 사랑, 말 못하는 피조물에 대한 친절, 5절과 13절부터 30절에는 순결, 순수, 성실, 신중함 등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완전한 것을 만들지만 그 완벽한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애쓰고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수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총회라고도 불리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배격되기도 합니다. 배제된다고 하죠. 교만한 양심은 이럴 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에는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얄팍한 인정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읽으면 다 이해되는 것들이죠. 다만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따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은 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지켜지지 않는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가정의 질서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부패함. 아니, 시도는 해보지만 너무 쉽게 이혼해버리는, 한국의 경우 이혼율이 50% 전후된다 하죠. 근래에는 신혼 이혼이라는 그러한 말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리대금업, 나병, 맹세, 종을 대하는 태도, 인간의 책임,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긍휼, 불의를 피하는 소극적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 삶 등등 관심 주제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의 삶의 성도들의 삶을 권고하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전체 19절로 된 아주 간단한 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삶의 가이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맞았다는 40의 하나 감한 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이 규정을 보면은 그 이상 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네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형의 아내를, 즉 형수를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가문의 그러한 기업을 지키기 위한 방편인데요. 형사 취수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그 중심에는 항상 예배의 중심인 성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막이죠. 성경적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기록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며 성실하다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담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해서 성결하라, 저렇게 해서 죄를 멀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18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들이 바로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보석 같은 말씀이죠.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돌비를 새기기 위해서 여러 돌들을 준비해야 됐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어떤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되고 어떤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축복의 자리에도 저주의 자리에도 서게 되는데요.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계명,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응답은 아멘이어야 하죠. 5절부터 26절까지 아멘의 본래적인 그 뜻, 확고하다, 견고하다, 이러한 대답들이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때 동의와 다짐의 의미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할수록 좋은 약과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멘. 바로 이 아멘의 소리가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호흡과도 같은 일상의 언어이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아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